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형편의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신봉수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또 낮에는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또 이렇게 금요 심야기도회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을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온통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오늘도 또한 우리 최양숙 강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저희들에게 또 말씀을 들려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하고 저희들은 이제 말씀을 잘 들음으로 인해서 또 세상에 나아가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여한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지금 인터넷 상황이 오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시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두 곳 말씀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김옥희 선교사님 말씀 한번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특송이 있습니다. 오늘 특송은 우리 최양숙 우리 선교사님 또 우리 사모님 또 교장 선생님 되시는 우리 동일 프로위대 학교 아이들이 이번 팬데믹 때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하실 우리 최향숙 교장 선생님, 또 우리 지난번에 김석원 목사님 새벽기도의 말씀으로 전해주셨던 목사님 사모님이시고요. 오늘 귀한 말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또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강사님은 숙명여대 졸업하시고요. CCC 국제신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KCCC 간사님으로 숙명여대를 섬기셨고요. 또 CCC 국제본부에서도 봉사하셨습니다. KCC US 크라이스마스 컨퍼런스 세미나 스피커로도 하나님이 세우셔서 말씀하셨고요. 현재는 대구에 있는 동일 프로이데 아카데미 초중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지금 섬기고 계시면서 1달러의 기적 플러스라는 공동 저자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장쌤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하실 때 가능한 모습상 우리 화면 켜주시고요.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교장쌤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최향숙입니다. 제가 저 자신을 소개하면 저는 한국인이고 미국인이고 크리스천입니다. 그리고 행복하고 평범한 신자입니다. 제가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경험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매일매일 저에게 사랑을 고백해주는 남편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행복합니다. 제가 아내이고 엄마이고 하나의 엄마이고 시어머니가 됐고 또 할머니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숙명여대 간사했었고요. 학교 선생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본부에서 거의 25년 완전히 세우지 못했지만 24년 넘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KCCC 그 US에서 그 하는 사역 중에 크리스마스 컨퍼런스가 있는데요. 그 컨퍼런스에 4년간 세미나 스피커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초등 교장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제가 나이가 좀 있으니까 처음에는 초중고 교장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프로이데 초등 교장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번역서가 몇 개 있고요. 그 다음에 신문과 잡지에 한 3, 4년 기고를 했었고, 그 다음에 한국 CCC에서 발행하는 CCC 편지라는 잡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 5년, 6년 정도 국제본부 사역을 소개하는 그런 글들을 적어서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초청을 받았을 때요, 갈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셨고 부르셨고 또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The Highest Calling에 이미 헌신하신 분들에게 제가 무슨 말씀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처음에는 주저했습니다. 그리고 간증도 어마하게 많이 가지고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주저했어요. 그런데 제가 응한 이유는 제가 사용하는 간단한 전도지를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혹시 대안학교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이 있을까 싶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디서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저희 엄마를 소개해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의 롤 모델이셨어요. 언제나 믿음이 정말 대단하셨고요. 그 다음에 언제나 기도하셨고, 새벽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 기도하시는 분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순종으로 드리는 분이었고, 전도를 열심히 하셨고, 또 언제나 감사를 드리는 어머니셨어요. 그래서 저는 따라가려면 아직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의 별명이 고향에서는 감사 아줌마를 통했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한 20년을 미국에서 사시다가 가셨는데, 미국에서 그 다니시는 교회에서는 그랜마 엔젤로 통했습니다. 천사 할머니라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언제나 소개합니다. 제 가족 사진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3명의 자녀가 태어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할머니가 3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지난 크리스마스에 만났을 때 아이들이 나가는 교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교회에서 정말 며느리는 또 피아노도 치고 키보드도 치고 아들은 또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도 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기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의 고향은 충남 논산 가요구면 육곡리라는 곳입니다. 모교회는 육곡교회인데요. 한 12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그 교회를 다니고 있을 때 돌아가신 신현균 목사님께서 오셔서 산상 집회를 하셨어요. 저희 기도원이 있었는데 그 기도원에서 정말 강력하게 선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나라가 복음을 들은 것은 선교사님들이 외국에서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해 주셨기 때문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 또 복을 받게 됐다는 걸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선교사로 나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한 번도 선교사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선교 단체도 몰랐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 원하신다면 저도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벌떡 일어났어요. 근데 저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기억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가지 사역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 간증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주기도문 기도운동 사역 잠깐 말씀드리고요. 제가 섬기고 있는 동일 프로이드 아카데미의 대안학교 사역을 잠깐 얘기해 드리고 그리고 CCC 사역을 잠깐 얘기해 드리고 그리고 저희 가족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혹은 저 개인이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목사님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간증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주기도문 기도 사역인데요. 이거는 저희 목사님께서 한번 얘기하셨고 또 다음번에 한 번 더 얘기해 주신다 하셔서 저는 그냥 지나가려고 합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주기도문이 기도 중에 기도이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 있는 귀한 기도인데 많은 분들이 주기도문을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외우기만 하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낼 생각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주기도문을 삶으로 살아내자 하는 것이 그 주기도문 기도 운동입니다. 다음번에 김성원 목사님한테 말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약 그 소책자가 한 20개 언어로 지금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에 들으시기로 하고 아까 그 말씀 이미 읽었지만 한 번 더 말씀 읽고 싶은 것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을 제가 너무 이제 좋아하고 또 자주 제 자신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미 이 말씀을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뽑으시고 택하시고 보내신 귀한 선교사님들이 계셔서 너무나 저는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을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제가 좋아하고 많이 생각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많은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바로 저희 집에 저희 가정에 이루어진 말씀이고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제가 참 많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 사람만 예수님 믿어도 한 가정에서 한 사람만 예수님 믿어도 온 가족이 다 예수님 믿게 되는 그런 기적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것이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바로 선교사님들이시니 선교사님들은 정말 축복 많이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동일 프로이드 아카데미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혹시 이 정보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신지 몰라서요. 저희 동일 프로이드 아카데미는 이름이 프로이데잖아요. 프로이데는 제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행복이라는 뜻인데 독일어입니다. 근데 우리 이사장님이 독일에서 공부하신 분이라 이 동일 프로이드 아카데미라고 이름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21세기 통일 한국 시대를 이끌어갈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글로벌 인재가 되자는 그런 큰 목표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참된 신자가 되자, 참된 애국자가 되자, 참된 글로벌 인재가 되자 이런 모토를 가지고 지금 열심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시작했고요. 그때 초등학교 학생들만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중고등학교까지 있어요. 초등은 대구에서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통학하는 학교이고 중고등은 기숙형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밤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공부하고 금요일 오후에 나오는 그런 스케줄입니다. 그래서 이건 똑같은 말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하기 전에 동일교회 여기 교육관에 2층은 도서관이고 3, 4, 5층을 저희가 다 썼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서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2개가 완성됐고 또 이제 에듀센터, 에듀케이션 센터가 완공되면은 그쪽으로 저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거는 전에 있었던 그 아트홀과 여러 가지 도서관과 이러한 곳들을 보여주는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대구 캠퍼스가 정말 환경이 좋았고요. 앞으로도 좋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중고등학교입니다. 동일교회가 저기 성주에 35,000평의 땅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곳에 이렇게 멋진 학교를 지어주셨어요. 동일교회에서.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서 공부하고 또 기숙사도 여기 같이 있습니다. 성주 캠퍼스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시시국제본부에 있었기 때문에 또 세계 여러 나라를 갔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거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서요. 그래서 제가 이 학생들에게 최소한 한 나라 이상 입양을 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다 이름을 써서 붙였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다고 학생들이 헌신하고 지금 이름을 써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리더가 되려면 우선 세계를 품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6년부터 학생들을 미국에 데려갔어요. 올랜도 플로리다에 제가 있었거든요. 시시국제본부가 올랜도 플로리다에 있어서 거기에 있는 좋은 학교와 MOU를 맺어가지고 그 학교에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수업을 진행하고 문화체험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부터는 뉴질랜드에 가서 오클랜드 뉴질랜드에 가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역시 크리스천 학교예요. 엄청 좋은 학교를 하나님 은혜로 만나게 돼서 그곳과도 MOU를 맺어가지고 학생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 다음에 영어를 초등학교 1학년부터 가르치고요. 독일어는 4학년부터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성경, 성품 수업, 검도, 바이올린, 뮤지컬, IT 수업, 요리 수업, 드론 수업, 로봇 과학 등 다양한 수업을 진행해요. 그런데 저희는 초등학교 때부터 보통 초등학교는 한 선생님이 모든 과목을 다 가르치는데 저희 학교는 모든 과목을 전공한 분들이 가르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대회에 출전해가지고요. 교육부 장관상을 2년 2번이나 받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고 너무 기쁜 일입니다. 제가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요. 이 동일 프로이드 아카데미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지금 현재 동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오현기 목사님의 큰 비전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오현기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를 잘 훈련시켜야만 된다는 그런 확고한 그런 의지와 그런 결심이 있으셔서 동일교회 당회와 또 성도들에게 이것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셔서 동일교회에서 전적으로 후원하고 전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이 사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교회가 정말 큰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사장님이 정말 비전이 크시고 또 결단력도 있으시고 엄청 사역을 열심히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동일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동일 프로이드 아카데미가 된 것입니다. 2022년에 저희가 작년 겨울에 학생들 데리고 거기 학교에 가가지고 학생들이 수업에 참관하고 그리고 수료증을 받는 장면을 사진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에는 CCC 국제본부입니다. 제가 CCC 국제본부에서 오래 일을 했기 때문에 이 CCC 국제본부 사역을 잠시 얘기해 드리겠어요. 아마 지금 선교사님들 중에 여기 들어오신 분들 중에 CCC 출신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게 CCC 국제 올랜도에 있는 CCC 국제본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CCC는 1951년에 빌브락 박사님에 의해서 시작됐고요. 한국 CCC는 1957년에 김종원 목사님께서 플러신학교에서 빌브락 박사님을 만나서 시작됐어요. 여의도에서 74년에 엑스플로 74가 있었죠. 아마 그곳에 참석하신 분들도 여기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크루 인터내셔널은 그 1951년에 빌브락 박사님이 UCLA 캠퍼스에서 처음으로 이제 시작하셔가지고 지금은 사역의 종류가 한 30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 190여 나라에 이 CC 사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CC 사역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뭐 많이 썼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캠퍼스 사역이 있고요. 하이스쿨 사역이 있고요. 지저스 필름 사역이 또 어마하게 큽니다. 지저스 필름은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1700언어로 번역이 끝났어요. 그래서 전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이 지저스 필름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한 10년 동안에 예수 영화를 사용해서 시작된 교회가 약 100만 개가 된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영화이고요. CCC에서 만든 영화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즈 오퍼레이션 케어리프트가 있었는데요. 지금 언투라는 이름으로 사역이 계속되고 있는데 원래는 이 오퍼레이션 케어리프트라고 해가지고 구소련의 여러 나라들을 가서 전도하면서 사역한 휴머니테리안 에포트를 하는 그런 사역이었어요.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트랜짓은 유럽에 있는 항구 도시에서 사역하는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프리즌 미니스트리 있고요. 밀리터리 미니스트리 있고요. 이거는 군선교죠. 그 다음에 스틴 사역이 있어요. 스틴은 Short Term International 사역인데요.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 대학을 1년 정도 휴학을 하고 그리고 CCC 단기 선교사로 스틴터로 이제 자원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를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곳에 가서 학교에 공부하면서 사역하는 학생들도 있고 아니면 그 나라에서 사역하고 있는 원래의 선교사님들, CCC 선교사님들을 도와주는 사역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CCC도 이 스틴 팀들을 미국의 여러 도시에 보내요. LA에도 보내고 뉴욕에도 보내고 아틀란타,
또 시카고 이런 곳에 스탠 팀들을 한국에서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패밀리 라이프 미니스트리는 가정사역이고요. Athletes in Action은 이거는 체육선교고요. 그다음에 크리스천 엠버시 사역이 있어요. 이거는 다른 나라에서 온 그 디플로맷들을 리더들을 전도하는 그런 사역이에요. 그다음에 City 미니스트리가 있고요. 뮤직 미니스트리 있고 Faculty Commons 이거는 교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이에요. 그다음에 Inner City 사역도 있고 뭐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또 Josh McDowell 미니스트리도 있고요. 메디컬 팀들을 중점적으로 전도하는 Medical Strategy Network라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Momentum Europe International도 있는데요. 이거는 유럽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고요. 그 밖에도 여러 사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몇 가지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금 이 PPT를 준비를 했는데 이게 바뀐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 하겠습니다. 이 라이트 윈도우라는 기도 책자가 있었어요. 혹시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이거는 1040 윈도우가 가장 복음이 잘 안 전달된 그런 전달되지 않은 복음화되지 않은 지역이고 가장 가난한 지역이고 그래서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기도하는 기도 책자예요. 근데 제가 어느 해에 그 CCC에서 1년에 2번 하루 종일 기도하는 날이 있어요. National Day of Prayer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하는 날이 1년에 2번 있는데 한 번은 제가 기도하러 갔더니 이 기도 책자를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받아서 보니까 한 70 몇 개국의 나라들의 기도 제목이 쫙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기도를 하면서 제 개인 기도 시간에 또 다른 분들과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많은 나라들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데 하나님 저를 보내주시면 제가 가서 조금이라도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CCC에 있으니까 또 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오퍼레이션 케어리프트인데요. 이게 조시 맥다울 미니스트리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하는 사역 중에 하나였어요. 그거는 벨라루스나 러시아나 이런 구소련의 나라들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학교에도 가고 또 감옥에도 가고 또 어린이들을 이렇게 수용해 놓는 그런 고아원 같은 데도 가고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가져간 여러 가지 학용품이나 옷이나 혹은 메디컬 서플라이 같은 것들을 엄청 많이 가지고 가서 그거를 나눠주면서 이제 사역을 하는 그런 사역이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가 미국에서는 학생들이 이니시에이트 하기 전에는 학교에서 공립학교에서 기도도 못 하는데 이 러시아에 저희가 갔을 때는 모든 공립학교에 우리를 웰컴하고 또 우리가 사역일을 전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찬양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각 교실에 가가지고 교실에 있는 학생들에게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줬어요. 그래서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진짜 춥기는 너무 추웠어요. 마이너스 20 디그리인데 너무 추워가지고 얼굴이 다 아팠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예수님 믿는 학생들이 생기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쁘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루는요. 저희가 5명의 미국에서 간 선교사들 5명의 한 명의 러시아 말 하는 통역관이 팀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속해 있는 팀과 그 옆에 팀, 제 친구가 있는 팀, 그 두 팀의 러시아, 그러니까 벨라루스 사람이죠. 벨라루스 사람 러시아말 사용하는 두 통역관이 자기네 집으로 프리나잇에 초청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좋았죠. 왜냐하면 이 벨라루스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가기로 했어요. 어느 날 저녁에 이제 보통 사역하고 돌아오면
저녁 먹은 다음에 다 모여서 그날 사역 보고를 하고 기도회 하고 또 내일은 어디 가서 어떤 사역을 할 건지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어쩌다 하루씩 프리나잇을 줬어요. 그 프리나잇에 우리가 이제 그 친구들 집에 가기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너무 추우니까 제가 그 통역관한테 물어봤어요. 너무 추운데 우리가 이 호텔에서 메트로 있는 데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지하철 타고 가려면은 너무 춥지 않겠냐, 다른 방법은 없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무 추우니까.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방법이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냐 그랬더니 미국에서 온 분들이 $1씩만 내면 택시를 대절하겠대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1씩 내고 택시를 대절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면서 그날 있었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스펠 브레슬렛이라고 해가지고 복음 팔찌를 여러 개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또 학생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걸로 사형리를 전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 복음 팔찌를 여러 개 손에 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타샤한테 나타샤 오늘 우리가 그 학생들에게 말해준 그 스토리를 이 운전수에게 말해줄 수 있어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right now? 그래서 제가 why not? 그랬죠. 왜냐면 그 운전수를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저는. 그리고 저는 러시아말을 못하잖아요. 그랬더니 복음 팔찌를 가지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 팔찌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제 계속 이제 러시아 말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저희는 미국에서 온 저희들은 뒤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이제 그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안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뒤에서 다른 버스 택시가 여러 대가 있었거든요. 그 택시에 탄 사람 운전수가 와가지고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운전수가 문을 내리더니 러시아 말로 막 뭐라고 말하더니 다시 문을 딱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영문을 모르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그 통역관이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 도착했을 때 당신 예수님을 영접하실래요? 개인의 구주 하나님을 영접하시겠어요? 그리고 물어보니까 그 운전수가 네, 하겠어요.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났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운전수가 와서 막 문을 두드리고 뭐 그러니까 문 열어서 지금 바빠. 좀 이따 내릴 거야. 그리고 문을 다시 올린 거예요. 그것도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날 그 운전수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이제 나타샤랑 타냐랑 두 사람이 이제 그 우리를 초청한 사람인데 나타샤가 자기 교회로 이 사람을 초청했어요. 우리 교회가 어디 있으니까 꼭 오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이제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분들이 그 부모님들이 차려주신 러시아 음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재밌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가 제 테이블에 이제 우리 팀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어떤 고등학교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말이 안 통하니까 못하잖아요, 말을. 그래서 어떻게 해서 왔는지 이제 통역관을 통해서 물어봤더니 타냐의 아버지가 다니시는 회사의 사장님의 사모님과 두 딸이래요. 왜 여기를 왔냐면 자기들 평생에 미국 사람을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미국 사람이 온다고 해서 미국 사람들 보러 왔고 또 하나의 이유는 자기 두 딸이 앞으로 영어를 통역하는 통역관이 됐으면 좋겠는데 영어를 좀 프랙티스 하기 위해서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됐다. 그래서 제 속으로 이제 나타샤가 이제 무슨 큰 두꺼운 무슨 책을 가져와서 저를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거는 나중에 봐도 되고 제 속으로는 안 봐도 되고 아까 그 운전수에게 말해준 그 same 스토리를 그 고등학교 학생한테 말해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right now 그래요. 그래서 why not 그랬죠 또. 그래가지고는 그 친구가 또 앉아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는 기도했어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 고등학교 학생이.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또 테이블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고 그 테이블에서도 엄마하고 언니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엄마하고 언니는 복음
그 당시에 영접을 안 했어요. 이제 우리가 다 밥 먹고 얘기하고 이제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데 그 엄마가 나타샤한테 뭐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런 말이었어요. 아, 정말 즐거운 저녁이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미국 사람 본 것도 처음이지만 이렇게 행복한 사람은 처음 봤어요. 이렇게 말했대요.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은 처음 봤다고. 그랬을 때 나타샤가 아,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잠깐 앉으라고, 우리 다 앉으라고. 그래서 우리 다 앉았어요. 그 자리에서 다시 확대 사형리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그 두 명이 또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런데 나타샤가 뭘 하고 있었냐면 자기 교회에서 이 영어 통역관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토요일마다 모이게 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두 딸을 거기에 초청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로 자연히 연관이 됐겠죠? 너무 기뻤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삶의 현장에서 기회가 주어질 때 복음을 전하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제가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는데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아직도 나에게서 사형리를 들어야 될 사람 있나? 아직도 나에게서 스마일 전도지를 받아야 될 사람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굉장한 전도자는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마다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민스크, 벨라루스예요. 너무너무 추웠어요. 모스크바에 또 갔죠. 모스크바에 가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도 정말 여러 곳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정말 매일매일 너무 신나는 날이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의 사역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건 뭐냐면 해노버 프로젝트예요. 벌써 20년이 넘었죠. 근데 미국의 선교사들이 저머니로 한 5개월 동안 매주마다 2주 간격으로 한 30명씩 선교사들을 보냈어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해노버에서 세계 박람회가 열린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역사상 한 번도 안 일어난 일이 그때 일어났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 엑스포 2000 하는 그 팀에서 어떤 요구가 왔냐면 독일 복음주의 교단에 이런 요청이 왔대요. 지금 우리나라와 유럽의 여러 젊은이들이 희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복음주의 교단에서 뭔가 당신네들도 이 엑스포에 와가지고 뭔가 프로젝트를 하나 하면 어떻겠냐 이런 요청이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모든 엑스포에는 각 나라 관을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각 나라를 선전하고 우리나라에 오세요. 우리나라에서 물건 사세요. 여행 오세요. 뭐 이러는 건데 독일 복음주의 교단에 당신들도 뭔가 와서 해주세요. 그랬을 때 여기 너무 신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선교단체들이 복음주의 교단과 또 그 밖에 CCC와 또 YMCA와 몇 개의 그 선교단체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돈을 모금을 한 거예요. 엄청 많은 돈을. 그래가지고 파빌리언 오브 호프라는 희망의 전당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희망의 전당에서는 그 엑스포가 열린 몇 개월 동안 매일매일 그 희망의 전당을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CCC는 뭘 했냐면 예수 영화를 다 나눠줬어요. 공짜로. 모든 사람에게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일은 그냥 예수 영화 들고 있다가 들어온 사람에게 이거 공짜입니다. 받아가세요. 이거를 이제 독일어로 연습을 해가지고 매일매일 그 말만 한 거예요. Ein Kuchen für Sie 뭐 이런 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전해줬어요. 매일매일. 그런데 스토리가 엄청 많아요. 이건 그냥 패스할 거예요. 패스하고 다른 기회가 있으면 더 얘기할게요. 근데 너무 신기한 일이 엑스포 역사상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대요. 저는 어떻게 되면 이제 엑스포에서 일하고 남은 시간에는 다른 나라 관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영화를 가방에다 잔뜩 들고 다니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그 미들리스트에서 온 나라들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괜히 뭐 몇 달러밖에 안 하는 물건을 사요. 왜요?
사람들이 아무도 저한테 관심 안 갖잖아요. 제 얘기 들을 시간도 없고요. 모두 다 뭐 물건 파느라고 바쁘고 안내하느라고 바쁘고. 그래서 물건을 살 때 돈을 줄 때 약간 뭐 30초라도 그 사람과 돈을 주고받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예수 영화를 주는 거예요. 그때 전도지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음에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데 스킵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Pavilion of Hope. 네, 너무 멋진 희망의 전당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했죠. 예수 영화도 보여주고 이렇게 생겼었어요. 너무 멋졌어요. 그 다음에 이 임스하우젠이라는 곳에 이렇게 멋진 캐슬이 있어요. 근데 이 캐슬에서 저희가 살면서 1시간씩 오르반을 타고 이제 차를 타고 거기 해노버까지 가가지고 사역을 하고 돌아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제가 어디 살았냐면 캐슬의 프린세스 룸에 살았어요. 국제본부에서 왔다고 프린세스 룸을 줬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공주가 된 기분을 좀 누렸습니다. 조금. 근데 여기 또 굉장한 스토리가 있는데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제가 얼마 동안 말했는지. 자, 네, 지나가겠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이거 스토리는 말해줘야 돼요. 어떻게 된 거냐면 독일 CCC가요. 이제 처음에는 미국에서 간 선교사님들이 독일에 가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근데 점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사역이 커졌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데려다가 훈련을 시키는데 훈련시킬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을 빌려서 할 때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또 교회들도 빌리기가 쉽지 않고 또 CCC 해관에 가까운 곳에 장소도 마땅치 않고 그래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기도를 한번 해봅시다 이랬대요. 그래서 무슨 기도요? 다른 분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학생들을 데려다 훈련시키려면 훈련센터가 있어야 되겠는데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를 시작해 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대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을 보내주시고 훈련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훈련시킬 장소가 마땅치 않아요. 저희들한테 센터를 좀 하나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대요. 근데 기도했으니까 이제 어떤 간사님이 믿음이 좋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디 매물이 뭐가 나왔나 한번 봐야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봐야지. 그리고는 그 광고날을 계속 뒤졌대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독일 임즈하우젠에 캐슬을 판다 이렇게 나와 있더래요. 얼마라는 말도 없고 전화번호만 있더래요. 그래서 이 간사님이 뭐 캐슬이니까 엄청 비쌀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화를 한번 해봐자.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약속을 하고 어느 날 보러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간 거예요. 갔더니 우알라 이렇게 멋진 캐슬이 있더래요. 들어가 보니까 아래층은 그 콘서트 홀이 있고 또 기숙사로 쓸만한 것도 있고 또 사무실로 쓸 것도 있고 부엌도 엄청 큰 거가 있고 그렇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간사님이 너무 신나서 구경하면서 와 얼마나 비싸게 달랄까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구경을 했대요. 너무 좋겠다. 이 캐슬이 우리가 훈련센터를 쓰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묻더래요. 그 구경시켜 주신 분이 어디서 왔어?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네, 저는 캠퍼스 크루세이드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non-profit organization입니까?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비영리 단체. 네. 그래서 네, non-profit organization입니다. 그랬더니 돈이 얼마나 있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네? 돈이 얼마나 있어? 이렇게 묻더래요. 다시. 그래서 저는 지금 주머니에 10마르크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10마르크는 미국 돈으로 20달러였대요. 그랬더니 그럼 여기다가 그 돈 내놓고 사인하시오 이러면서 서류를 내놓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네? 그랬더니 이거는 non-profit organization에게만
팔으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20달러에, 이 캐슬을 20달러에 산 거예요. 그래서 독일 CCC가 엄청 잘 사용했죠. 그리고 저희가 해노버 프로젝트 할 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여기서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도 아마 굉장한 간증을 갖고 계실 거예요. 제가 못 들어가서 그렇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굉장한 간증들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간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갔던 사역 중에 하나가 또 오퍼레이션 트랜짓이에요. 이거는 스페인과 또 지금 현재는 이태리에서 또 프랑스에서 항구 도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요. 그 유럽에는 많은 미들이스트하고 노스 아프리카에서 간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대부분 다 모슬림이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들에 가서는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없지만 그 사람들이 유럽에 있을 때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CCC 사역자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통 여름이 되면 유럽에서 일하거나 공부했던 그 미들이스트나 노스 아프리카의 그 모슬렘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자기네 나라로 가는데 그 지중해를 건너서 간대요. 배를 타고. 근데 대부분 자기가 사용하던 자동차에 온 가족을 다 싣고 짐도 다 싣고 그리고 이제 항구 도시에 와가지고 거기서 차를 대놓고 몇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배가 떠날 때까지. 근데 그렇게 몇 시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래서 포트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저도 엄청 유럽이 더운 그래서 뭐 사람이 더워서 죽는다 하는 그런 때에 이 포트 프로젝트에 참석을 해가지고 이제 그 프로젝트 그 포트에 그러니까 항구 도시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패키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 패키지 안에는 신약 성경이 들어있고 예수 영화가 들어있고 또 어린이들을 위한 전도 책자가 들어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연락처까지 들어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예를 들면 피오 박스 같은 거 유럽에 있는 피오 박스. 그래가지고 혹시 이 사람이 이거를 보고 예수님 믿고 싶구나 혹은 성경을 읽다가 질문이 생기면 여기다 연락할 수 있게 연락처까지 있는 그런 패키지를 만들어서 사역을 하는데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그래서 3개의 팀이 있어요. 그래서 8시간씩 3팀이 짜여져가지고 여자들은 주로 새벽부터 밤까지 2팀이 사역하고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남자분들이 사역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낮에는 그 뜨거운 햇빛 다 맞으면서 까맣게 타면서 그래도 그 커뮤니케이션 센터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보내고 또 연락이 왔다고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도 나는 예수님 이거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예수님 믿었습니다 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래서 너무 굉장했죠. 그래서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여기가 그 알메리아랑 그 우리가 한국에서 사역했던 곳이에요. 주중에 연안에 이런 식으로 길거리에 있는 사람, 앉아있는 사람에게도 나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자동차를 타고 가서 기다리는 사람에게도 전하고 또 항구 도시에서 머뭇거리면서 음식 먹으면서 자기의 배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굉장한 사역을 했습니다. 네, 그 항구 도시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통계를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요. 성경을 8만 권 이상 나눠주고 예수영화를 7만 8천 개 정도 조시 맥더웨이라는 간사님이 쓴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이 6만 3천 권, 그 다음 어린이들을 위한 전도 책자가 10만 권 이상, 그래서 1년 동안에 34만 6천 개의 아이템을 여기서 배부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쉬는 날이 하루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알함브라 궁전에 갔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막 구경하러 다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도지를 잔뜩 가지고 와서 거기서 계속 나눠줬어요. 알함브라 궁전에. 그래서 뭐 일본에서 온 사람도 주고 영국에서 온 사람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뭐냐면은
시간이 있는 사람에게는 앉혀놓고 복음을 전해요. 사역일을 전해요. 아니면 제 간증을 해서 전해요. 그렇지만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제가 앉혀놓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는 직접 전도지를 줘서 그 사람이 가서 읽어볼 수 있도록, 그래서 단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거가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기회 있을 때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루 프리 타임을 줬어요. 그래서 그때 어디를 갔냐면 지브랄타에 갔어요. 지브랄타는 스페인의 끝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가지고 계속, 거기 뭐 지브랄타는 엄청 거기 사는 사람은 3만 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3만 5천인가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관광객이 어마하게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계속 전도지를 줬죠. 그 다음에 모로코에 가서는 프레이어 워크밖에 못했어요. 그런데요, 신기한 일이 생겼는데, 모로코에 딱 갔는데요, 저희가 어떤 당부를 저희가 받았냐면, 아무도 전도지 가져가지 마세요. 아무도 전도하지 마세요. 가서 기도만 하고 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서 기도만 하고 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모로코에 갔는데 점심 때가 저희가 이제 기도를 하고 걸으면서 계속 한 도시를 걸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기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막 배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근데 저는 그때 딱 명령을 어기고 딱 한 개 가져간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예수 영화 같은 그 CD-롬 같은 거, 조그만 거, 아주 얇은 거, 이런 거 하나에 이런 거 하나. 이거보다 더 조그만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갔어요. 근데 전화하는 곳에다가 제가 그거를 살짝 놨어요. 누가 뒀는지 모르잖아요. 놓고 갔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그 모로코 사람 중에 누군가가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래도 아무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없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점심을 먹었는데 엄청 큰 무슨 뭐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우리마루에서 문을 열었더라고요. 그런데 모두 다 이제 점심 먹고 또 프레이어 워크 하러 간다 하는데 저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있기로 하고 그분들이 갔다가 저를 데리러 오기로 했어요. 그리고 다 나가고 그 레스토랑에 대문이 잠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겁이 났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나 혼자 이렇게 이제 내가 가야 할 시간이 됐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아프고 힘들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해보니까 남편은 예수님 믿으니까 됐고, 아들도 예수님 믿으니까 됐고, 나도 예수님 믿으니까 됐고, 우리 친척들 중에 안 믿는 사람인데 어떡하지? 그래도 뭐 일단 우리 가족은 뭐 하나님께서 다 맡아 주관해 주시겠지,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의 경우에 저를 오라 하시면 가야 되겠네요,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너무 많이 아파서. 근데 조금 있다가 대문이 막 쾅쾅쾅쾅 밖에서 이제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거기서 일하는 비서 한 사람이 밖에 나갔어요. 근데 봤더니요, 그 당시에 저희 아들과 데이트하는 여자 청년이 있었는데, 그 애가 가다가 생각해보니까 세상에 아픈 사람을 놔놓고 혼자 놔놓고 간다는 게 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돌아왔대요. 말하고, 팀한테 말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약을 먹이고 이제 기도해주고 이제 저한테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때 점수를 확 땄죠, 저한테. 그리고 이제 괜찮을 것 같다고, 좀 나아진 것 같다고 가서 앉아서 쉬라고 그랬는데, 그 문을 열어준 그 여자 비서에게 제 현재 며느리가 그때는 저희 아들 여친이었는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아파야만 했던 이유가 그 비서가 꼭 복음을 들어야만 되는 날이었구나 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감사하면서 그 눈을 감았더니 잠이 들었다.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어요. 근데 눈을 떴을 때는 제가 하나도 안 아팠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제가 아픔으로 해서 한 사람이 복음을 들었구나. 너무 감사했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스트에이시아의 큰 나라예요. CCC에서 굉장히 많은 팀들을 여기에 보냈어요.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맥 프로젝트로 가게 되는데 맥 프로젝트에 갔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몰래 복음을 숨겨놓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장실에 가잖아요. 그럼 어느 도시에 가면은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호텔에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가면 아무도 없으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일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숨겨놔요.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예수 영화 이 CD랑 이런 거를 가지고 가서 이제 나누는 거예요. 한 번은요, 저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의자에 의자 말고 이 테이블에 테이블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테이블보 밑에다가 이거를 제가 이렇게 살짝 넣어놨어요. 근데 이 일하는 사람이 뭐 테이블을 치우다가 뭐가 걸려서 봤나 봐요. 막 쫓아오는 거예요. 헬로 그러면서 somebody left this 이거 잊어버리고 왜 안 가져갔냐고. 저는 일부러 나눈 건데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때는 제가 도로 가져갔어야 됐어요. 그런데 한번 공항으로 나다 쫓겨 붙잡혀서 붙잡아갈 뻔했어요. 근데 얘기가 길으니까 그건 스킵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천안문에도 가서 거기서도 여기서는 그 이름을 새겨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문으로 그 사람에게요 제가 중국말로 된 사연이를 주고 도망왔어요. 당시 이재명 대표 화면에 나올 텐데.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했고요. 싱가포르에 가서도 계속 김성원 목사님이 말씀 전하러 갔는데 거기 가서도 계속 이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다녔습니다.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바탐에도 가서 이제 강의도 하고 전도지 나눠주고 몰래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런던 브릿지 사역을 잠깐 소개할 건데요. 이거는 CCC에서 똑같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아랍의 나라들에는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런던에 엄청 많은 여름 동안에 엄청 많은 아랍 사람들이 휴가를 런던으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런던에 가면 하이드파크라고 있어요. 런던에 계신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이드파크가 엄청 넓고 녹음이 여름에 우거져 가지고 정말 쉬기 좋거든요. 거기서 피크닉해도 좋고 차 마셔도 좋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랍 사람들이 런던에 뭐 수십만 명씩 온다는 거를 우리가 듣고 이제 런던 브리지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단기 선교팀이 가가지고 거기서 뭘 하냐면 노방전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저희 아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 아랍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말로 이제 신약 성경입니다, 인질입니다, 프리입니다 이런 말을 이제 몇 마디 배워가지고 이제 길거리에서 사역을 하죠. 그런데 아침부터 우리가 모여서 이제 아침에는 좀 쉬어요. 그 다음에 1시부터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찬양하고 준비한 다음에 이제 길거리로 나가는 거예요. 땡볕으로 나가가지고 이따만한 그 이민 가방에 예수 영화랑 또 이 신약 성경이랑 이런 것들을 잔뜩 실어가지고 버스를 타고 그 무거운 걸 끌고 가서 버스 타고 또 어디 지점에 내려서 길거리에 서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그걸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밤 10시까지 사역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잘 받아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딱 받자마자 땅바닥에 탁 내려치고 저희들한테 욕하고 그런 거 다 당해보셨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런던 브리지 사역도 엄청 굉장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그곳에서 길거리에서 사역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희가 프랑스까지 가가지고 또 프레이워크를 했죠. 그리고 전도지 나눠줬죠. 이 에펠탑 제일 꼭대기에 가면요,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제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더니요, 프랑스 사람 2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에펠탑 제일 꼭대기 화장실에서 프랑스 사람에게
프랑스 말로 된 사용리를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월사이죠. 베르사유 궁전인데요. 여기도 가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리잖아요. 들어가려고. 근데 화장실에 갔더니요. 그 화장실에 줄이 막 한 20명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명한테 딱 예수 영화랑 이런 거 다 나눠줬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기다리면서 쳐다보더라고요. 읽어봤어요. 그래서 그것도 신기한 일이었어요. 그 베르사유 궁전 바로 옆에서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오렌지 주스를 만들어서 팔았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상당히 비쌌어요. 근데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요거 이게 프랑스 말 사용리예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 저 사람은 복음을 들어봤을까요? 제가 남편에게 오렌지 주스를 사달라 했어요. 그랬더니 저렇게 비싼 거를 왜 사? 그래서 아니 꼭 사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사줬어요. 왜 샀을까요? 이 사람에게 이 프랑스 말 사용리를 주기 위해서 산 거예요.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기회를 주실 때마다 intentionally, 그러니까 그냥 뭐 안 할 수도 있게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이 한 번도 예수님의 사랑을 들어본 적이 없으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서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조금씩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만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CCC에서 우리 많이 배운 거예요.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의 전도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Four Spiritual Laws를 이게 사용인데 미국에서 CCC 본부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이거를 다 쌓아놓으면은 사용이 뭐 조그맣잖아요. 근데 이렇게 쌓아놓으면은 미국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5번 이상 높이로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많이 사용했대요. 이 사용리를 전 세계 언어로. 그 다음에 혹시 마이스토리 사용리라고 들어보셨나요? 마이스토리 사용리. 그건 뭐냐면요. 유럽에 가서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용리를 전하면 사람들이 잘 안 듣더래요. 그런데 본인의 간증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귀를 쫑긋하고 듣더래요. 그래서 사용리 앞에다 나의 간증을 넣어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리를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My Story for Spiritual Laws가 유럽에서 시작됐어요. 유럽에 간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미국 선교사님들. 그래가지고 한 번은 국제본부에 오셔가지고 그 버질 앤더슨이라는 그런 그 유럽에 가서 사역하신 선교사님 있어요. 그분이 와가지고 우리 디파트먼트에서 이제 그 매주마다 우리가 디파트먼트, 그러니까 부서별로 그 큐티를 해요. 큐티라고 해야 되나? 디파트먼트별로 이제 경건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경건회 때 이분이 오셔가지고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의 간증을. 그러면서 여러분 유럽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사람들이 별로 사용리 전하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My Story for Laws를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래서 뭐 이렇게 특별히 뭐 어떤 계기가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실컷 어떻게 놀다가 뭐 이렇게 되고 이런 스토리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스토리가 없어서 별로 뭐 쓸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안 할까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저도 쓸 거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겠다고 손들었죠. 그래서 미국에서 제가 2번째로 이 마이 스토리 사용리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이따가 이 스마일 전도지에 대해서 또 말할 건데요. 이 www.ontrack.com 이거는 나중에 제가 필요하시면 그 카톡에다 넣어드리겠습니다. 여기 가면 100개 정도의 언어가 있어요. 제가 한국에 올 때
영어로 된 전도지를 가지고 오면은 별로 소용이 없을 것 같고, 영어를 또 이게 이제 간단한 전도지인데 이게 넌센스 퀴즈가 있는 전도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국에 와보니까 제가 놀란 거가 사람들이 잘 안 웃어요. 옛날에 제가 한국을 떠날 때보다 한 40년쯤 전보다 훨씬 잘 살거든요. 엄청 잘 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좀 웃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스마일 전도지를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 스마일 전도지를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들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번 가볼까요? 딴 데로? 이거가 마이스토리 사용이에요. 근데 이것을 제작해 주신 그 우리 부서에 와서 간증하신 분이 제 자랑인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마이스토리 사용료를 당신처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미국에서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물론 한 사람이 별로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많이 이거 만들어 주셨어요. 이거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5번 이상 올라갔다고 얘기해 드렸죠. 그 다음에 이미 시작했지만 복음은 진짜 복음이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정말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 행복하고 또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 되시니까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이니까 이거는 진짜 트루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숨 걸고 선교지에 나가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이 이미 헌신하신 분들이라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 분들이고 정말 축복 많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를 전해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스토리는 실화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제가 컬 투어리라는 그 컨퍼런스에 갔어요. 여러분도 혹시 가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그 컨퍼런스에 갔는데 스피커 중에 한 명이 이런 간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트랙 미니스트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는 사역을 하고 있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해주냐면 자기 스토리래요. 자기가 대학 때 삶이 너무 힘들었대요. 굴곡이 많고. 그래서 뭐 이런 삶을 안 살아도 좋겠다 하는 생각에 캘리포니아에 가면 바닷가가 많잖아요. 바닷가에서 이제 터덜터덜 그러면서 누가 나를 관심 가져준 사람도 없고 삶은 힘들고 돈도 없고 여기서 그냥 저 물속으로 이렇게 걸어 들어가서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캘리포니아 바닷가를 터덕터덕 걷고 있었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0센트짜리 전도지 한 장을 주고 갔대요. 지나가면서. 할머니 이거 한번 읽어봐 그러고 주고 갔대요. 근데 자기 생각에 내가 이거 읽는데 10분밖에 안 걸리겠다. 내가 뭐 죽을 사람이 뭐 10분 있다 죽거나 지금 죽거나 무슨 상관 있어. 그래가지고는 그 캘리포니아 바닷가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그 전도지 10센트짜리 전도지를 읽었대요. 그런데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 복음을 듣고요. 거기서 막 울었대요. 자기가 엉엉 울었대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안 죽고 살아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트랙 미니스트리 하는 분이 됐어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 사형리를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됐대요. 감사해요. 그래서 전도는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이 이미 경험하고 계신 일이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지요. 또한 전도는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는 그런 명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용서받고 죽어도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축복이 있으니까
그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또한 특권인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전하냐 하면 삶의 현장에서 그냥 전하고 삽니다. 사용리 전해주고 여러 가지 말로 되어 있고요. 스마일 전도지 아까 말씀드린 거 있고요. 100개 이상의 언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수 영화를 계속 나눠주고 다녔어요. 다른 나라에 갈 때 이 예수 영화 이런 거를 가방에다 착 한 듯 가지고 가죠. 그리고 시간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형리로 혹은 개인 간증으로 복음을 전하고 수초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전도지를 줘서 복음을 스스로 읽도록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하나님에 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게 하는 거가 제 목적이에요. 전도지 주는 거가. 이 사람이 하나님께 5발자국 가야 된다면 제가 한 발자국만 살짝 밀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죠. 또 그 다른 사람이 또 살짝 밀어주고 또 어떤 사람이 살짝 밀어주고 이러면 이 사람이 언젠가는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 올랜도에 가면은 그 돈을 내고 다니는 톨 로드가 있어요. 이거를 한 10몇 년 동안 이 패스를 안 사고 일부러 돈을 주면서 여기를 다녔어요. CCC 가려면 이걸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이 돈 주면서 전도지 주려고요. 그리고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올랜도에 있는 디즈니 월드예요. 1년에 한 5천만 명이 이 팬데믹이 오기 전에는 1년에 우리나라 인구만큼 여기 디즈니 월드에 사람들이 와요.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중에 약 절반의 사람들이 올랜도 인터내셔널 에어포트를 통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저 남편하고 저가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랜도 공항을 통과하는데 우리는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떡하나. 그런데 알고 봤더니요. CCC 간사님 한 분이 우리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마일 전도지를 가지고 올랜도 공항에 가서 나눠줬대요. 그러다가 쫓겨났대요. 쫓겨나가지고 이 사람이 저 디즈니 사람들을 와서 전단지 나눠주는데 왜 우리는 못 나눠주게 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미국이 아직까지도 자유나라인데 이게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CCC의 그 리걸 팀민들이 있거든요. 리걸 디파트먼트가 있어요. 그 법을 다루는 거기 가서 그 변호사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우리는 CCC에 관계된 리걸 이슈만 다루지만 이제 그 크리스천 로이어스 어소시에이션 있는데 거기다가 당신을 소개해주겠다. 거기다 연락해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다 연락해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그럼 우리가 리걸 대응을 해주겠다. 법적인 대응을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이 크리스천 변호사들 팀에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어디다가? 올랜도 공항에다가요. 당신들이 이렇게 디즈니 사람들 와서 나눠주게 하면서 크리스천이 와서 나눠주는 거 반대했으니까 당신들을 수하겠다.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올랜도 국제공항에서 이제 허락이 떨어진 거예요. 여기 지나가는 사람한테만 전도지를 주시하고 정해줬어요. 그래서 제 남편 김성호 목사님 저하고 그분하고 이게 또 발란티어가 있으면 또 같이 데리고 가가지고 전도지를 나눠줬어요. 근데 토요일에 가가지고 3명이 나가서 한 1시간 정도 나눠주면 한 2,000명에게 그걸 나눠줘요. 그래서 그런 일도 했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나눠주는 올랜도 국제공항에 가면 이렇게 멋진 데가 있어요. 이게 공항 안에 그 시큐리티 통과하는 데가 있고 그 옆에는 다 호텔이에요. 그 호텔 앞에 이렇게 정해줘가지고 거기서만 이제 전도지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요, 아까 제가 보여준 그 앱카 센터 있잖아요. 여기. 저희가 올랜도에 있을 때 한국의 총신대에서 목회학 박사 학위를 하는 분들 한 40명 정도의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그분들이 오셔서 이제 제가 CC 국제본부 투어를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CC 국제본부 투어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내일은 우리가 저기 애프가센터에 갈 건데 같이 가시자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토요일이었나 봐요, 그날이. 그래서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갔으니까 안 가도 된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꼭 같이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돈도 다 대줄 거래요. 점심도 사줄 거래요. 그래서 그러면 제 속으로 그럼 거기 가서 누군가에게 전도지를 줘야지. 그리고 이제 쫓아갔어요. 그래서 여기 애프가센터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 여러 관들이 있는데 한 곳에 가가지고 제가 전도지를 나눠줬죠. 그리고 앉아서 이제 구경하고 일어나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 시큐리티 가드들 있잖아요. 키가 엄청 크고 막 이렇게 뚱뚱한 사람들이 한 3명이 왔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당신이 이거를 나눠줬어? 그러면서 이 스마일 전도지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내가 나눠줬다고 그랬더니 여기서 이걸 나눠주는 거는 일리걸이라고 말하면서 저보고 이거를 다 가지고 있는 걸 다 내놓으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상당히 많이 가지고 왔거든요. 북백에다 잔뜩 가지고 왔는데 이거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난 줄 수 없다고 안 주겠다고 그랬더니 그럼 나가래요. 그래서 3명이 저를 에스코트 해가지고 여기 애프가센터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요. 이 플로리다 몰이라고 있어요. 그 플로리다 몰은 미국에서 단층 몰 중에 상당히 큰 몰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여러 몰은 여러 개 백화점이 모여서 몰이 되고 그 밖에 또 여러 스토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130개가 넘는 그런 스토어들이 있는데 거기 입구에서 이거 나눠주다가 쫓겨났죠. 월마트에서도 쫓겨나고요. 디즈니 또 버스탑에서 나눠주다가 쫓겨나고 차이나에서는 붙잡아갈 뻔했고 벨지엄에서는 이머전시 룸까지 갔죠, 제가. 근데 그 스토리는 길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 얘기 드리고 어쨌든 그래서 매일 갈 때마다요. 어디 갈 때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어느 나라를 갈 건데요. 그 나라에서 제가 만나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그 사람 꼭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가거든요. 근데 우리 가족 구원 이야기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저희 엄마 아까 얘기해 드렸잖아요. 저를 임신하시고 처음 교회 나가셨대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언니랑 저랑 이제 예수님 믿었죠. 교회 다니면서. 그런데 이제 큰 언니가 교회는 다니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별로 신앙심이 없는 거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그때 살고 있었는데 저는 한국에 있었고, 근데 이제 큰 언니는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집도 더 큰 거 사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차를 살까 뭐 이런 꿈. 그래서 제가 그 KCCC 한국 CCC 대학 서승교회 다니면서 이제 은혜 받고 언니한테 그 전도 편지를 많이 썼어요. 근데 한 번은 큰 언니가 와가지고 막 저한테 야단치는 거예요. 네가 뭔데 언니하고 나이 차이가 꽤 되거든요. 네가 뭔데 나한테 편지할 때마다 설교냐? 그러면서 다시는 편지 쓰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얘야, 막내가 너 예수님 잘 믿고 복 받으라고 그런 편지 쓴 건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언니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언니가 그 해에 다시 미국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 교회에서 무슨 부흥회가 있었대요. 부흥회 가가지고 그 목사님께 복음을 들은 거예요. 진짜로. 귀를 열고 진짜로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구나. 그래서 너무 자기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신앙심이 생긴 거죠. 열심히 이제 신앙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동생도 다 예수님 믿고 그럼 우리 아버지는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막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내 동생이 막내가 왜 이랬는지 나한테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이제는 알겠다. 이제 그렇게 됐대요. 그래서 하루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는 금식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자기 마음에 어떤 생각을 주시는데 어떤 생각이었냐면 아버지를 초청해서 내가 변한 모습을 보여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아버지를 초청한 거죠. 그래서 미국에 왔는데 아버지가 미국에 가보시니까요. 뭐 일주일 내내 한국 사람 볼지도 못하고 영어로 말하는 사람만 있으니까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집에서는 막 한국말로 좀 하고 그런데 이제
주일 되니까 교회를 가자 하더래요.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교회 간 거죠. 저 몇 번 따라갔대요. 근데 하루는 이제 목사님을 초청해다가 복음을 소개해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사형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주셨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계속 질문을 하셨대요. 한 2시간 동안. 그러더니 예수님 영접하셨는데 눈물로 예수님 영접하셨대요. 회개하시고. 저희 아버지는 회개하실 일이 많거든요. 왜냐면 우리 엄마한테 너무너무 핍박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 이야기는 한도 끝도 없으니까 나중에 하고요. 그런데 그럼 우리 사촌 오빠들이 안 믿는 오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스티키 노트 있잖아요. 스티키 노트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적어가지고 컴퓨터 앞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이제 그 눈이 갈 때마다 하나님 저 오빠도 예수님 믿어야 되는 어떡하죠? 이렇게 이름 적어놓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있어요. 이 오빠가. 제가 이제 한국에 다니러 왔는데 오빠가 이제 저가 왔다고 이제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작은 언니 집에 있는데 그래가지고 향수가 너 아버지 무덤에 갈래? 그래서 아 좋아요. 그래서 이제 오빠가 이제 차를 태워가지고 저를 아버지 무덤에 데려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갔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오빠 여기 나무 그늘에 좀 앉아봐요. 할 말이 있어요. 그랬더니 무슨 할 말이 있네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그랬더니 그럼 나중에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중에 아니고 오늘 지금 해야 돼요. 제가 오빠를 위해서 기도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여기 좀 앉아보세요. 중요한 얘기 할 거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나무 밑에 이제 그 무덤 옆에 와서 앉았어요. 제가 뭐 했겠어요? 사형리를 딱 꺼내가지고 거기 아버지 무덤 옆에서 사형리를 전해줬어요. 그래서 이 오빠가 예수님 영접했어요. 감사한 일이죠. 한 번은 이제 제가 한국에 왔는데 작은 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개 언니가 지금 교통사고 나가지고 충대병원에 입원해 있대. 너가 대전에 갈 거니까 한번 그 언니를 찾아가 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충대병원에 찾아갔죠.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도 있고 그래서 옛날에 저와 같이 신앙생활했던 의사 선생님은 충대병원에 또 거기 내과 과장님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이 언니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기부스를 하고 이렇게 묶어놨더라고요. 다리를 하나 천정에 들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거기서 뭐 했겠어요? 이제 얘기한 다음에 언니 하나님은 언니 정말 사랑하셔. 그러면서 사연이를 전했어요. 이 언니가 그 충대병원에서 다리 하나 이렇게 들고 누워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근데 지금 이 오빠랑 같이 이게 부부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길게 하지 말래요. 빨리 끊으래요. 그럼 몇 가지만 더 얘기하고 그만할게요. 이 미끼 이야기는 꼭 해야 되겠어요. 미끼는 이제 일본에 사는 제 조카인데요. 제가 얘네들이 마음에 걸려서 예수 영화를 일본에다 보내줬어요.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끼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대요. 그때 근데 엄마 이거 뭐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거 저기 이모가 보내준 무슨 예수 영화래. 그랬더니 엄마는 봤어? 그랬더니 나는 안 봤어.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럼 내가 볼까? 그랬더니 어떻게 해달라 하더래요. 그래서 보고는 얘가 혼자서 1시간이나 넘는 곳에 있는 교회를 수소문해서 찾아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다른 얘기는 그냥 넘어갈게요. 더 해주세요. 누가 그랬는데 진짜 괜찮은가요? 좋아요. 큰 고모님이 계신데 언니가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이분을 위해서. 저는 기도 별로 못했어요. 근데 한 번은 이분이 이제 아프시다고 제가 한국에 나왔을 때 언니가 저를 데리고 엄마랑 같이 제가 한국에 나왔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나왔는데 그때 같이 가자고. 그래서 이제 그 고모님을 찾아갔어요.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며느리하고 아들이 얼마나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해주시고 그 고모부는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그 아들 며느리가 너무 잘해줘가지고. 근데 이 고모는 고집이 세가지고 안 믿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가가지고
언니가 기도했죠. 어머니가 기도하셨죠. 며느리가 기도했죠. 아들이 기도했죠. 저는 그냥 복음을 제시했어요. 그날 고모가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근데 얼마 안 있어서 돌아가셨어요. 그 삼전에 있는 작은 고모는 작은 언니가 전도했고, 또 그밖에 뭐 의사촌 오빠도 제가 전도하고, 또 우리 외가의 조카는요, 저희 어머니께서 미국에서 계속 조카한테 편지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조카가 얼마나 예수님 잘 믿는지 몰라요. 정말 열심히 주님 섬기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지금 그만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토리가 뭐 너무 많았어요. 남은 부분은 또 저희들 선교사님 네. 초대해서 이 가족 구원에 대한 특별한 은혜가 계시기 때문에 네. 한 번 더 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 한 번 네, 더 그래서 선교하신 분들 말씀해 주시면 정말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네, 이 사람 얘기는 해주고 제가 끝내려고 합니다. 저희가 미국에서 그 월그린즈에 남편과 함께 이제 약을 이제 찾으러 가고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이분이 막 쫓아오면서 헬로 헬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Are you calling me?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Are you the one who gave me the smiles?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스마일 줬어요. 그래서 네, 맞아요. 내가 스마일 줬지요. 그랬더니 내가 이거 스마일 너무 좋아가지고 카페에서 막 사람들한테 나눠줬어요. 그런데 accidentally I gave out everything. I gave the last one. So I don't have anyone. 다 주고 나서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하나만 더 달래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도 생겼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영화 보러 가면요, 그냥 중간에 일부러 나와요. 근데 미국은 영화관에 화장실이 어마하게 많아요. 거기다가 다 스마일을 다 꽂아놔요. 그럼 끝나고 나가보면요, 하나도 없어요. 다 없어졌어요. 이거 경복대 이야기는 한도 끝도 없어서 그냥 지나가겠어요. 이거 너무 재밌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맨 끝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냥 지나가고 나중에 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그래서 성공적인 전도는 자발적으로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만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국에 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천국에서 이렇게 골든 스트리트 지나가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어깨를 툭툭 치면서 당신 해노버에 거기 왔었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 해노버 프로젝트에 가서 예수영화 계속 나눠서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영화 받아가지고 나 지금 바쁜데 이거 왜 줘? 그러고는 북백에다 넣었다가 집에 가가지고 북백을 정리하다 보니까 무슨 지저스라는 게 있어서 심심해서 어느 날 봤더니 그게 바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가 들어있어서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온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어깨를 툭툭 치면서 당신 나한테 스마일 전도 줄 사람 아니야? 이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글쎄요. 제가 여러 곳에서 스마일 전도지를 줬는데요. 아마 이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올랜도 그 국제공항에 막 지금 정신없이 막 시큐리티를 통과하려고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smiles for you, have a wonderful day, God bless you 이러면서 뭘 줘서 막 꾸깃꾸깃 해가지고 막 호주머니에다 넣었다가 호주머니에 넣었다가 시큐리티 통과하고 이제 겨우 비행기 타고서 한숨하고 이제 호주머니 집어보니까 넣어보니까 이게 있어서 도대체 이게 뭔데 그 사람이 그 여자가 동양 여자가 나한테 이걸 줬지 하고 읽어봤더니 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어서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선교사님들은 이미 부르심을 받아서 열심히 살고 계시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 없고요. 다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역 잘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 많이 많이 받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와우, 우리 선교사님 간증은 제가 볼 때 들어도 끝이 없을 것 같고요. 이 귀한 간증들을 저희들만 듣기 너무 아까워서 곧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는 뭐 200명 가까이 선교사님들 오시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선교사님 초대해서 이 살아있는 간증, 정말 이렇게 이 지금 페이지를 보니까요, 제가 139페이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방대한 전도의 내용들을 또 저희 새벽기도에 오셔서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선교사님 그동안 전도하셨던 삶에 특히 가족 전도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도전이 되어지고요. 또 이런 놀라운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3년째 이 팬데믹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서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캠퍼스에서 전도하고요. 우리의 현지교회에서 전도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요. 만약 이 전도의 사명이 붙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선교사님이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회를 해야 된다는데요. 그 기도회를 우리가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가지고 가려면 이 기도의 불을 우리가 받아서 전도의 삶의 현장으로 가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만 하고 앉아 있을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우리 선교사님 오늘 간증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 받고 불 받아서 또 우리의 선교의 현장에 이 사역지에 수많은 이 복음의 현장에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그 전도를 할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전도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또 우리가 이 기도의 모임에서 간증할 수 있는 그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기도회에 살아있는 기도회에 새선종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오늘 저는 그런 결단과 또 그런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을 또 정리합니다. 이 제목을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뭐 어떤 분들은 소리가 다르게 들리니까 선교사님 불편해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 새선종은 좀 불편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셨잖아요. 이 시간 다 같이 마이크 켜시고요. 지금 56분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좀 모두 다 이렇게 해주셔서 우리 기도를 조금 더 오늘 말씀이 너무 도전이 되었기 때문에 화면 다 켜시고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다 같이 함성으로 조금 틀려도 괜찮습니다.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그만 고백하지 않겠습니다. 살아내게 하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주께서 앞으로도 주님의 살긴 땅에 모든 것들을 채워 주님에게 항상 기도하고 나누고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고 나누는 믿음의 세대들에게 본이 되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게 하소서. 세대들이 말씀하는 참된 신자 된 근로들 리더로 자리 잡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님 동일 교의대 아카데미를 통해 교의대 아카데미를 통해 세계를 들어갈 학교를 세워지게 하소서. 교를 통해 신실한 믿음의 글로벌 리더들 하시고 하는 영혼이 죽는 통로로 이 학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라 때를 못 얻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 복음이 날마다 전파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예수 영화가 열방에 보급되게 하시고 영화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소서.